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했습니다. 1차적으로 했는데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 오늘 여기서도 미성숙한 자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이 둔함으로 결국 미성숙한 자들에게는 듣는 것이 둔해가지고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줄라 해도 받아들이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이래 보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알아듣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쉽게 예화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 교회에 30년, 40년, 50년 평생 다녔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말해줘도 뭐가 뭔지 모르고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미성숙한 자는 듣는 것이 둔하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심령에서 성령이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 쏙쏙 빨려, 이 뭐 청소기가 싹싹싹 빨려 들어가듯이 우리 심령에서 그 말씀이 쏙쏙 빨려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둔하고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들을수록 잠만 오고 졸음만 오고 이렇지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 초보자일 때 교회 다니면서 말씀이 꿀송이같이 다다 이래서 무슨 말씀이 꿀송이같이 닿냐고. 말씀 보기만 보면 수면제인데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니까 큰일 잠이 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잠 안 오면 성경 봤어요. 왜? 수면제니까. 그런데 이 초보의 신앙이 지나고 성숙해지니까 미성숙한 데서 성숙으로 변화되니까 이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꿀맛 같다는 거. 야, 예수에 대해서 들으니까 세상에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게 이것이 알아지니까 이 성경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알아야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이해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겠어 안 하겠어요? 목사님이 이래라 하면 청개구리 삼신으로 저렇게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할래 이러고 꼭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 교회는 반반 10%는 20%는 목사님하고 하나가 되고 20%는 반대파고 중간에는 이럴 때는 이래 따라가고 저럴 때는 저래 따라가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자들 이래요. 근데 진짜
성숙한 예수님을 경험한 자, 말씀을 경험한 자는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목사님 따르겠죠. 예, 목사님이 만약 이단 같으면 안 따라도 돼요. 이단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오늘 11시 설교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예수님이 그 목사님과 함께하는 자, 이런 자들은 따라야지. 따르면 복이야, 복.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너희들이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선생 될 텐데 이제는 이만큼 오래 다녔으면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결국 신앙은 오래 다녔다고 해가 선생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한 자가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이렇게 다닌다고 해가지고 오래 교회 다녔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야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연단이 없으면 사생하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연단 받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라. 초보가 뭔지 6장 그 1절 2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회개했을 때인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매 같은 거. 옛날에 그게 아니라 회개, 이제 한 번 주님과 회개가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자꾸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땐 죽은 행실이에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땐 죽은 행실, 그거는 한 번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살은 생명이 있는, 오늘 11시 예배같이 우리는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죽은 행실이 있었던 걸 계속 그걸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된다고. 이제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때마다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그것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고 완전한 때로 가라. 완전한 때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것이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구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자들은 누가 책임진다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모든 것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됐잖아. 내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했잖아. 그럼 예수님에 붙어 있잖아. 그럼 누가 그 다음부터는 책임진다고요? 내가 뭐 하는 게 모든 것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은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 주고 심고 해도 결국 자라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라게 해주면은 우리의 신앙도 자랄 수 있고, 예수님이 깨달음을 주면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릴 것이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면 우리가 보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자는 바로 미성숙한 자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독립적으로 이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것 좀 빨아오세요. 집사님 저것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건 당신 보고 하라는 거예요. 자기 보고. 그 만약에 경우 여기 만약에 강대상에 이 뭐야 이거 강대상에 방석이 만약에 눈에 새까맣게 보인다, 시꺼멓게 보인다, 이러면 빠는 사람이 없어. 꼭
너 집사님 빨아야 되고 봉사하는 집사님 빨아야 이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면 아 하나님이 이거 나보고 빨아라는 겁다. 이렇게 갖고가 빨면 되는 거예요. 그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복을 차버리잖아. 우리는 하기 싫어 게을러가지고.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이고 하나님 하라는 명령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복 주고 싶은 이유가 있다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어린 나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 경험이 있어야 돼.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항상 자기 지식과 자기 이성과 자기 지성과 자기 생각과 이런 것 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고상한 철학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냥 말씀 좀 우리는 무식해야 돼. 무식해야 돼. 예수님이 이렇다 하면은 생각도 안 해도 우리 고상한 지식 철학 가지고 우리 생각을 못해. 무식해야 된다니까. 이 고상한 지식과 이런 철학으로 만약에 그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 것이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그래서 가시덤불과 은근기 땅의 소산이에요. 가시덤불과 은근기 땅에서 난다 했잖아. 땅에서 나는 것을 드린 자가 누구예요? 가인. 그래서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양에 첫 새끼로 줬고. 그럼 양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양은 예수. 결국은 아벨은 예수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니까 그냥 곡식 가지고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땅의 소산, 땅은 무엇이래요? 땅에서 나는 것은 가시덤불과 은근키만 난다 그랬거든. 그럼 가시덤불과 은근키로 난다는 것은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받겠어 안 받겠어요? 가시덤불과 은근키라는 것은 뭐냐?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이성, 자기 지식 이런 것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땅은 인간의 철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죽여야 돼. 이거. 그래서 우리가 철학으로 도덕으로 이런 것과 개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의 경우 이걸 죽이려면은 예수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철학, 내 지식 이런 걸 죽이려면은 예수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니까. 예수님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심령에 확 깨달음이 오면서 와닿으면서 뭔가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하면서 깨달음이 오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11시에서도 봅시다. 우리 바울과 아볼로를 막 그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칭송하고 막 난리 쳤잖아. 나는 고린도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서로 바울파, 아볼로파 이러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아무도 못 보고 교회에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나는 담임 목사 편에, 나는 부목사 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성장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미성숙한 자가 아니고 성숙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 지식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인본적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은 신본적이어야 돼요. 뭔가 신본적으로 하면은 무식해 보이고 아유 옛날에 고리타고 난 옛날 어른들이나 저렇게 했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2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우리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해요? 똑같아. 아브라함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옛날 그때 무식하게 노인네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런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났는데, 시대가 어떤데 지금 그런 것 가지고 하냐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데는 우리는 무식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다면 그냥 믿어버려요. 믿으라니까.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다니까. 안 믿어지잖아. 그러면 하나님 나 믿음의 은사 주세요. 믿음의 은사 주세요. 나 좀 이 말씀이 다 믿어지게 좀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이 싹 다 믿어지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인간의 말로 안 들어. 사람이 하는 말로 안 들어요. 야, 저 말씀이 내한테 주님이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러면 이 말씀이 막 꿀송이같이 빨려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신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잘하게 해주시고, 내 가정도 지켜주시고, 내 사업도 지켜주시고, 내 직장도 지켜주시고, 이런 예수님,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신 이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면은 어머, 이때도 예수님이 역사했네. 그런데 내 앞에 지금 당장 앞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역사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영안이 열려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경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어린아이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지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은 자이며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연단을 받으면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선이구나, 이거는 악이구나, 내 잣대에 맞춰가지고 이거 선이구나 악이구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랬죠. 예수님의 죽음이 의의 죽음이에요? 악의 죽음이에요? 예? 악의 죽음, 의의 죽음, 악의 죽음, 의의 죽음. 모르겠다.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 다 죽음이에요. 선의 죽음도 되고 악의 죽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선의 죽음이다, 이거 하나만 말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잣대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모든 이 예수님의 잣대와 인간의 잣대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지난 수요일인가 제가 설교를 했어요. 들어도 금방 다 까먹잖아. 까먹어야 또 얘기하지.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으로 봤을 때는 선한 죽음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악이 없어. 선한 죽음인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왜 악의 죽음이냐 하면, 불의의 죽음이냐 하면, 우리의 불의, 우리의 악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죽기 때문에 이거는 불의의 죽음이에요. 악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부르지도 않았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구름으로 다 가려버리고 예수님의 소리를 안 듣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주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내가 저주받아야 될 그 환경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신 예수님, 악이 없는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그 죄, 그 죄악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은 자마다 다 저주가 임한다. 저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 십자가 죽음이라 했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될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갖고 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불의의 죽음이에요. 악의 죽음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다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그래서 죽은 자는 만지지 말라. 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는 만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못 만지게 했잖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런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왜? 저주받고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저주에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는 믿는 것,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랬지? 연단. 결국은 우리도 연단을 받아야 사생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을 안 받는 사람 왜 연단을 안 받겠어요? 중간에 양다리 역할하니까. 이쪽에 좀 이쪽에가 좋아 보이면 이쪽에 붙었다가, 이쪽에 좋으면 이쪽에 붙었다가, 양다리 걸치니까 연단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 나는 오직 예수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연단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그럴 때 연단을 받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성숙한 자 다 알죠? 미성숙한 자는 맨날 누구에게 의존해가지고 데리러 가야 오고 전화해야 오고 아니면 이것 좀 해달라 해야 해주고 이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경험한 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가 이제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안 해도 딱 보면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자라는 것을 지금 배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미성숙한 모습을 또 찾아봅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거 갈라디아 교회까지 해야 돼. 자, 갈라디아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인데 그냥 계시록 3장 14절 한번 펴놓고 있어 보세요. 제가 그래 한 절 한 절 보면서 거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찾았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도다. 예. 여기에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점. 차지도 안 하고 덥지도 않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좀 뭔가가 냉철하든지 냉담하든지 열정적으로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미적거리 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깎아준 같이 스님들이 어떤 색깔 입었어요? 흰색도 아니고 금색 색깔도 아니고 회색 이거 습계가 회색 입고 있잖아. 우리 이런 신앙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거리 얘가 교회도 나와가지고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야 되고 그냥 이거 해야 되니까 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면은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내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내 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거예요. 지옥이야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뭔가 확실히 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미치려면 어디로 미쳐야 돼요? 예수님께 미치면은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한테 미쳐가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한테 처음에 진짜 미치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1시간, 2시간씩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 남편한테 가가 당신 내 사랑해,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해 1시간, 2시간 울면 그 남편이 지겨워가지고 아마 도망가 버릴 거야. 그렇게 안 그렇게 했어요? 아우 이거 미쳤는가 봐. 내한테 완전히 뿅 갔는가 봐. 미쳐가지고 이런 그렇게 하면은 그 남자가 징그러워가지고 도망간다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안 도망가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미치려면은 어디에 미쳐라? 남편한테 미치지 말고 예수 남편한테 미쳐요. 그러면 예수 남편한테 미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 줄까 안 줄까요?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마다 공급해 주고 채워주고 그 사람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교통사고로 나도 다치지 않게 해주고 차는 완전히 찌그러져도 사람은 안 다치게 해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교통사고 나도 조금 차는 괜찮은데 사람은 완전히 다쳐가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냥 가다가 길 가다가 쓰러졌는데 이유 없이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요 쓰러져가 완전히 확 박았는데도 진짜 절벽에서 떨어졌는데도 몸이 싱싱해. 괜찮은데요? 네. 우리 주님이 잡아주신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을 다시 말하면 이런 자들을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빛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이게 보면은 이런 자들 가만 보면은 미성숙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 자신을 몰라가지고 자기 자신의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가난한데도 나는 부유해 이런 거예요. 돈만 있으면 부유한 거예요? 돈 있으면 부유해가지고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영적으로 가난했는데 돈은 아무리 많아도 영원히 가난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영적으로 지금 가난하다 그러는데도 아니야 나는 부유해요. 너 벌거벗었다. 옷 입고 있습니다. 너 눈이 멀었다. 아니에요. 내 눈 다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는 전부 영적 수치를 말하는데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어떤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허블라이프를 저도 옛날에 허블라이프 그 목사님이 소개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때 그 당시에 500만원어치 샀으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은 한 100만원 200만원어치 샀는 줄 알아. 오늘 나도 모르게 이제 탄로 났네. 내가 10년도 더 숨겼는데 이미 다 지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말이 탁 나왔어. 갑이. 근데 그걸 해가지고 했더니 그 창고에 막 한 창고가 들어 한 방에 뒤에 이렇게 큰일 났다 싶어. 그만큼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이거 다 어떡하냐. 나 걱정이 너무 돼서 10년 넘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있잖아요. 그 많은 거 보니까 그때 내가 내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던 사람이 전화만 걸면 허블라이프 먹어야 돼요. 이 허블라이프 먹으면은 날씬해지고 뭐도 좋고 사람들에게 전화해가지고는 무조건 허블라이프 선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 선전이 안 나오고 저 많은 걸 다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한 세트 팔아주더라고요. 제가 나를 그렇게 이뻐했던 박정아 목사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큰 예식장도 갖고 있고 이렇게 참 큰 돈 많은 부자 목사님인데 내가 임성하니까 하나 팔아준대. 두 번 다시 이런 거 하지 마. 딱
그걸 하나 팔아준대. 자존심 엄청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전화해도 아무도 그냥 그거 만날 때는 좋은데 허블라이프 이게 얘기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아무도 가까이 안 하려다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나는 이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너가 지금 이거 할 처지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하면은 이거 뭐 내 도구기 때문에 이거 평생 동안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홀딱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직도 그걸 하더라고. 아직도 거의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교통사고 1년에도 몇 번씩 나는 거야. 허벌라이프 이제 팔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이거 하다가 교통사고 나고 1년에 몇 번씩 교통사고 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못 깨달아요. 작년에도 3번인가 4번인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번 병원에도 신방하고 이랬는데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은 그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목사는 목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사역자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로 연단 주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 다음 뭘로 주냐? 물질 연단 그게 제일 약해요. 연단 줘도 못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는 병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빨리 물질 조금 칠 때 어려울 때 아이고 주님 내가요 여기 내 정신 팔았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봤어요. 그럼 물질 배로 떠져요. 채아 2배. 성경적으로는 채아 30배 60배 100배야. 그래 우리가 무릎 꿇으면 돼. 무릎 꿇으면 뭔가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하고 뭔가 닫혀있냐 뭔가가 문제가 있냐 깨달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라오디아 교회는 지금 네가 벗었다 해도 나는 안 벗었는데요. 네가 가난하다 해도 나는 부자인데요. 네 눈이 지금 멀었다 해도 나는 지금 눈 잘 보이는데요. 지금 육적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이 말을 해주면은 할렐루야 내가 눈이 가려있구나 이러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이거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예수님이 촉구를 하는데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내가 사랑하는 자를 천명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예수님에게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열심 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초대에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네가 문을 열어라. 무슨 문을 열어요? 대문을 엽니까? 방문을 엽니까? 우리의 마음, 심령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예수님이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만사형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대문 열고 방문은 연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 때 부부 간에도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가 되고 또 친구 간에도 하나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내 마음은 딱 닫혀 있으면서 저 말만 하면은 좋은 말을 해줘도 거기에 꼬다리를 걸고 넘어가잖아요. 이러는데 무슨 대화가 됩니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뭔가 내가 좋은 말을 해주면은 자식들이 마음의 문을 열렸으면은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니면은 바로 또 꼬다리 걸잖아. 그렇게 하면은 대화가 안 돼. 우리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이 열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들어왔어. 너와 먹고 마시겠다.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는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초대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해 줬잖아.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과 같다. 예. 이기는 자에게는 나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성숙을 위한 위로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자라나지 않는 미숙숙한 자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책망하면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때 그래도 깨달음이 와요. 만약에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달음이 오지 못하는 자는 짐승보다 못하다.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바짝 무릎 꿇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를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봉사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내가 철학 기도를 했는데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면은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징계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오리가로 열심을 내고 떡겁지 차지도 않는 신앙, 자기 잘난 것이 뭔지, 자기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공부함이 없다, 가난함이 없다, 눈먼 게 없다, 벌거벗은 게 없다, 이 교만함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면 예수님에게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마음이 열리면은 하나가 되어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자랐어.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다 보면은 미성숙한 데서 성숙한 자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열심히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라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성숙하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이 고백이 없이 내 잘났고 나는 아직도 부유하고 나는 가난하지 않고 나는 눈이 멀었지 않고 나는 벌거벗었지 않고 나는 내 멋대로 내 자존심으로 살겠다. 왜 나 자존심을 건드리냐? 이렇게 한다면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죽은 흙입니다. 나는 밭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자라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 기도만 하세요. 이 기도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화려한 인생, 더 기쁜 인생, 더 축복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